순천 여수 간 17호 국도. 이 길을 달리다 여수 비행장 앞에 이르면 순교 유적지라고 적힌 편말을 만나게 된다. 순교 유적지는 비행장 활주로 뒤편 저쪽 율촌 앞바다와 맞닿은 애양원을 말한다. 흔히 애양원이라고 부르는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번지. 이곳 어귀에 여수 애양 재활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병원과 인접한 마을에는 특수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을 역시 애양원으로 통한다. 바로 이 마을 애양원 한켠에 순교자로 추앙받는 이의 무덤이 있다. 천형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 환자들을 뜨겁게 사랑했고 세월은 흘렀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에 두고두고 타오르는 불꽃으로 기억되고 있는 무덤의 주인공. 그는 산돌 손양원이다. 경남 함안군 7원면 구성리. 이곳이 한국 교회사의 사랑과 희생의 실천으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산돌 손양원이 태를 묻은 곳이다. 1902년 6월 3일 양원은 부친 손종일 장로와 모친 김은주 집사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부친 손종일은 집 뒤 대나무 숲에 기도처를 마련했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고 한다.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던 당시 부친 손종일은 과감히 상투를 자르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으며 고향에 칠원교회를 설립할 당시에는 전 재산인 돈 5마지기를 모두 내놓았을 정도로 그의 신앙심은 두터웠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출생과 성장은 자연 양원의 삶을 기독교적 신앙으로 일관하게 만든다. 그의 부친 손종일은 절실한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하에 있던 민족에 대한 사랑 또한 남달랐다. 1919년 3.1운동 당시 부친 손종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칠원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마산 형무소에서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된다. 당시 칠원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서울 중동학교에 재학 중이던 양원은 아버지가 3.1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예, 우리 할아버님께서 3.1운동 만세 주동자로서 마산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아버님이 그때 중동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죠. 그 영향으로 그냥 중동중학교에 계시는 교장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만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우리 할아버님 그 3.1운동 때문이죠.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자식은 교육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1년 쉬다가 우리 아버님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가모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다 고학이었죠. 만두장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버지의 옥고로 중단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양원은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일본 스가모 중학 야간부에 입학한 양원은 낮으로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하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동경선교회를 드나들며 기독 신앙에 대한 뜻을 굳혀갔다. 1년 후 동경에서 돌아온 양원은 24살이 되던 해 같은 함안군에서 나고 자란 정양순과 결혼한다. 결혼 후 칠원 일대에서 목회 활동을 펼치던 양원은 1927년 경남 성경학교 입학과 함께 부산 감만동 나환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한다. 손양원의 목회 활동의 첫발은 그렇게 나환자와 함께 시작되고 그때부터 나환자라는 단어는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다. 한센병이라 불리는 나병은 그 시절만 해도 제대로 된 치료약 하나 없는 불치의 병이었고 나 환자들은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다.
그런 이들에게 젊은 목회자 손양원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다. 무서운 이 신념과 고든 신앙으로 양원은 나 환자들의 집을 몸소 찾아다니며 그들의 골문 상처를 치료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시작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간 지가 1930년에 들어갔었어요. 1930년에 들어가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심으로 했어요. 상해원 교회에서 심으로 하시고, 그 손양호 목사님께서 심으로 하시는 가운데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울산 방어진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 이제 그 상해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일을 하시다가 상해원 교회도 돌보시면서 그게 방어진과 장로 파송을 받아 전도를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주일날 되면은 손양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손양호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 사는 환경에 직접 와서서 그 어른은 사랑으로 항상 대하는 까닭에 그 시절에 모든 일에 다 아주 참 그 우리 환자들 많이 격리시키는 그런 사회 생활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 언제든지 참 서로 이제 사랑의 그 화평스러운 인자한 자세로서 그 인정과 사랑으로서 어진 심정으로 우리를 항상 대하면서 이렇게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8년 동안 부산 감만동 교회에서 나 환자들을 돌보던 그 시절, 손양원은 외지 전도사로 있으면서 부산 남부민과 밀양 수산, 울산 방어진과 남창의 교회를 개척하고 경남 일대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 목회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정양순 여사도 함께했다. 쉴 새 없는 목회 활동 속에서도 좀 더 큰 배움의 필요성을 느낀 손양원은 목사가 되기 위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때 그의 나이 33이었다. 당시 사회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조선의 교회는 찬반을 둘러싼 혼란이 거듭되고 있었다. 손양원은 그 시절부터 신사참배의 거센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끝내 조선교회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38년 평양신학교의 폐교와 함께 그는 졸업하게 된다. 졸업 후 부산지방의 선교사 대리로 근무하던 그는 부산 일대와 김해 그리고 함안군의 교회를 순회하며 계속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쳐나간다. 그러던 1939년 손양원은 남은 인생을 운명짓게 될 여수 애양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다. 1928년 현재 위치에 설립된 애양원은 미국인 선교사 포사이트가 1911년 광주에 최초로 나환자 병원을 세운 것이 그 시초였다. 우연히 광주와 목포 간 거리에서 한 명의 나환자를 만나 그를 치료하게 된 것이 그 계기였는데, 그 후 평생을 나환자를 위해 바친 윌슨 박사와 함께 뜻을 모아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겨 교회와 병원 그리고 양로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미 평양신학교 2학년 때 애양원의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던 손양원은 평양신학교 동창인 김영모 목사의 추천으로 부산을 떠나 여수 애양원으로 옮기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손양원은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실천해 나갔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찢긴 심령을 감싸 주소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주님이시여, 불쌍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어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환부를 어루만지는
이 어리석고 부족한 종의 손길이 어찌 주님의 핏값에 비할 수 있사오리까? 하오나 나의 이 부족한 행위를 보셨고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핏값으로 사신 주님 구원의 은총 임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요즘은 병세가 어떠십니까? 두 분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병세가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어디 좀 봅시다. 안 됩니다, 목사님. 더러운 병이 목사님께 옮을까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형제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안 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또 우리들이야 옛날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잘 찾아오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목회하신다는 일부터가 참 어려운 일이었고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고 하셨고 또 그 틈틈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신방하셔서 그 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당신이 친히 이렇게 와서 말로만 위로해 줘도 고마운 일인데 또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또 이렇게 뭐 하여간 뭐 자시도록 해드리고 그런 거 이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 그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나 그런 것 때문에 손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손에도 꽉 잡고 그냥 기도를 하시고 도무지 이 격리된 환자들을 돌본다는 그런 생각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아무 거리감 없이 우리들 그렇게 돌봐주시니까 애양원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손양호는 매일 그 자신보다 자신들의 가족들보다 더욱더 나 환자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으며 나 환자들을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게끔 차라리 자신의 육신마저 병들길 간절히 원했다고 하니 그의 나 환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손양원의 헌신적인 신앙활동과 사랑의 실천은 차츰 애양원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나 환자들은 그로 인해 잊고 있었던 따뜻한 양지의 생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러나 1940년 9월 평온하던 애양원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다. 평양신학교 재학 시절부터 줄곧 신사참배를 강력히 거부해오던 손양호는 일제에 대한 반역죄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여수경찰서로 연행되게 된다. 자, 조사할 만큼 했으니 그만 끝내도록 합시다. 난 당신들에게 조사받을 일을 한 적이 없소이다. 고집은 아직도 여전하시군. 이봐, 대일본 제국의 이 가루배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은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이라 이거야. 황제는 누구고 신민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겐 하늘일지 몰라도 내 하나님은 따로 있소이다. 그래요? 여기다 지장만 찍으면 끝나는데 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 제대로 됐는지 읽어봐요. 읽어보나 마나요. 당신들은 애시당초 없는 죄로 나를 올가맸으니까. 이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나?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이미 결정한 신사참배를 왜 당신 혼자서만 반대 고집을 피우는 거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집회 때마다 불참배 선동을 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알고나 있어? 교수형에 처해도 부족한 죄야! 그게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이봐, 몇 번씩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나? 대일본 제국을 모독한 죄를 짓고도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지독한 조센징! 주여, 조선의 백성에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이봐요, 손 목사님. 당신은 지금 이 가로배를 위해, 조선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여기 와 있는 동안 당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나 알고 있어? 뿔뿔이 흩어져 거렁뱅이 신세가 다 됐단 말이야. 이제라도 늦진 않았어. 기장을 찍기 전에 눈 딱 감고 마음 한 번 돌리면 만사가 그만인데 왜 고집을 피우는 거야? 어떻소? 우리의 뜻에 따르겠소? 내 뜻은 이미 밝혔소. 아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당신께 충분히 전했소. 더 이상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겠지. 이런 때 옥중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환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는 것뿐이었다. 자신과 가족의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손양호는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혹독한 옥중 생활 속에서도 서신을 통해 가족과 신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나갔다. 사상범의 가족으로 몰려 애양원에서 쫓겨난 가족들의 생계는 날로 어려워지고 장남 동희는 12살 난 동생 동신과 함께 나무통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그 당시 고생에 지금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팠던 일도 많고, 아버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들어가시고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큰오빠가 18살 나이였고 우리 작은오빠는 13살 나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입니다. 부산 지금 범내골에 아주 산꼭대기로 이사를 갔는데 참 어쩌다 그곳까지 이사 온지 난 모르겠어요. 그곳에는 방이 얼마나 허술하고 집이 허술했던지 밤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다 올려 보였고, 비만 오면은 그냥 우리 재워놓고 우리 두 오빠는 바게트에 물 받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막 잠을 못 자지, 비만 왔다 하면은. 그러면 여름에는 빈대가 울그랬지요. 겨울에는 온 식구들이 손발이 어려져서 동상에 걸려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오빠가 그때 우리 7식구였습니다. 7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때 겨우 찾아낸 곳이 어딘가 하면은 나무통 만드는 통공장이었습니다. 연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12살 난 둘째 동신과 장남 동인의 몫이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학교를 그만둔 두 형제는 남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험난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추록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손양원에게 또다시 종신형이 선고되고 옥중의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던 장남 동인에게 징병통지서가 날아들게 된다. 결국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 흩어버리자는, 흩어버리고 가정을 없애버려야만 큰오빠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먹고는 그때 우리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할아버님은 그때 만주 할빈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만주 할빈 작은아버지 집으로 할아버님 그곳으로 보내기로 했고, 그 다음엔 우리 어머니하고 막내가 그때 3살이었습니다. 막내둥이 3살짜리하고 어머니하고는 그때 여기 부산의 기장에 장부자집이라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평소 때 일해주고 먹을 것을 얻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막내 데리고 일해주고 얻어먹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큰오빠는
남의 깊은 산골로 들어가 숨어버리기로 했고 우리 작은 오빠는 옥정명 북방리 운막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운막이 어떤 운막인가 하면은 애양원에도 우리 아버님이 감옥에 끌려간 이후에 막 신사참배 바람이 불어 닥쳐가지고 애양원에 있던 분들이 도저히 이 밑에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뛰쳐나온 분들이 저 옥정령 북방리에다가 운막을 쳐놓고 산속에서 바가지 들고 이집저집 국을 하며 생활하는 그 운막이었습니다. 그 운막에 우리 작은 오빠를 보내기로 했고 그리고 나하고 나 밑에 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기로 이렇게 각각 결정을 받죠. 산산조각이 난 가족. 그러나 손양원의 투옥은 그들 가족들에게만 시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애양원에 새로 부임한 일본인 원장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이에 신도들은 몰래 숨어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몇몇 나환자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애양원을 떠나야만 했다. 가족의 고난과 애양원의 탄압 소식은 옥중에 있는 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그의 신념은 굽힐 줄 몰랐다. 이러한 굳은 신념의 뿌리에는 머나먼 만주 땅에서도 옥중에 있는 아들을 위한 기도와 편지를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 손종일 장로에게 있었다. 올곧은 부친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은 손양원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 또한 극진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할 때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실 학비를 벌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이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그 비용을 받으면 먼저 그 아버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좀 눈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안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학비 되는 건 둘째 치고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안경을 먼저 사서 아버지 드리고 또 그리고 또 그런 나머지 갖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또 감옥에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먹밥 나온 것을 이렇게 한 3분의 1만 당신이 먹고 나머지는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려서 두 눈이 그 실명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한 교인들이 그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2병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병을 다시 보내면서 이거는 아버지가 먹어야 할 거라 그러면서 한 병은 감옥에서 다시 아버지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한 병만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목사님 눈이 한쪽 눈만 회복이 되고 한쪽 눈은 그냥 떠서는 있었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 아버지를 잘 이렇게 효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의 해방이 찾아왔다. 꿈에도 그리던 이 해방과 함께 만 5년 만에 손양원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고 바로 넉 달 전 옥중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들은 뒤였다. 많은 것을 잃은 뒤였지만 모진 고난을 견뎌낸 그의 신앙만은 더욱 깊고 두터워져 있었다. 출소 후 그는 나환자들의 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다시 돌아온 윌슨 박사와 원가리 목사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목회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1946년 3월 손양원은 경남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 동인과 동신은 다시 평범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장남 동인은 순천 사범학교에서 기독 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선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유학 준비에 들어갔고 둘째 동신은 순천중학교에 재입학해 학업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던 46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과 미소 간의 신탁 통치 실시가 결정되자 전국은 좌우익의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결국 48년 5월 38선 이남만의 선거를 통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전국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데모들이 매일처럼 발생한다. 그 와중에 발생한 여순 사건은 손양원 목사에게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한꺼번에 빼앗아가 버린다. 아주 성격이 명랑하고
또 외모로 봐서는 아주 미남입니다. 그리고 재치가 있고 그 음악의 그 소질과 또 그 예능 계통의 그 소질이 있어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 존경의 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한 그 인격적인 존경을 받기 때문에 기도학생 회장으로서 상당히 그 활동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학교에 여러 서클이 좌우의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런 서클보다도 저희 그 순천선무학교 기도학생의 그 운동이 제일로 교내에서 활발하고 또 회원 숫자도 제일로 많았던 것은 그 손등인 그 회장님의 그 인격적인 또 신앙적인 그 감화와 그 존경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오늘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인과 동신은 눈을 감은 지 엿새가 지난 다음에야 애양원 동산에 묻힐 수 있었다. 그때 장남 동인의 나이 24이었고 동신은 18살이었다. 평생을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로 일관해오던 손 목사에게 두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으리라. 그러나 손 목사는 사랑하는 두 아들의 순교를 통해 더 높은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여순 사건이 진압되고 반란을 일으켰던 공산당원들의 처형에 들어가자 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강철민을 살려내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다. 그리고 그 양아들을 목자의 길로 인도해 나갔다. 용서를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리고 10월 24일 사랑하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는 분노와 슬픔을 누르고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두 아들의 합동 장례식 때 유대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합동 장례식 때 4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감사했는데,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혀를 통해서 순교자가 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장남 동인이 미국 가기 위해서 스카라십을 받았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신앙의 유대함은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데,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기독교적인 사랑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20세기 일본이 낳은 성자가 있다고 하면 가가오 도요고요, 20세기 한국이 낳은 성자가 있다고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한 손 목사의 사랑 실천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곳곳에서는 동인과 동신의 순교를 기리기 위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손 목사를 초청하는 부흥회와 강연회가 줄을 이었고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의 믿음과 신념을 전파해 나갔다. 그리고 손 목사는 애양원 부속학교의 교장을 역임하면서 여전히 나 환자들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고 그들이 사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았다. 나 환자들을 사랑하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목회자의 길로 인도한 손 목사의 위대한 사랑은 차츰 종교계를 넘어 각 사회단체와 교육단체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시 김구 선생은 손 목사에게 자신이 설립한 봉양학교에 교장으로 와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었으나 손 목사는 단호히 거절한다. 이유는 단 하나.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나 환자들의 곁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구 선생님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학교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해방되고 옥중에서 나온 다음에 그 학교에서 한번 모셔다 강연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학생들한테 강연회를 해주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 그때 연세가 이제 많으셨고, 그래서 그 후임 교장을 찾던 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께 아마 그 교장 자리를 부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은 우리 여기 예양원에 있는 식구들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양을 하시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제 그 좀 아쉽고 그러니까 그 기념으로 이제 글 하나 이렇게 써주고, 그런 그 관계 가질 때 지금 찍은 사진들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인지도는 높아만 갔고, 그를 초청해 가기 위해 많은 교회에서 손을 내밀었지만 손 목사는 한결같이 나 환자들의 인도자로 남길 고집하며 예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목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든 신앙인이었고, 죽을 때까지 나 환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굳은 신념인이었다. 낡은 설교노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그의 흔적들은 그가 애양원과 나 환자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그리고 6.25는 나 환자들과 더불어 신명을 다하고자 했던 손양원 목사의 간절한 꿈도 좌절시키고 만다. 처절한 전쟁의 칼바람이 예양원에도 불어닥친 것이다. 모두들 피난하고 나 환자들만 남겨진 예양원에 신도들의 간절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는 끝까지 남아있었다. 이때도 이유는 하나였다. 불편한 몸 때문에,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양원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나 환자들. 손 목사는 그 안타까운 생명들과 함께하길 스스로가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9월 13일 예배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던 손 목사는 공산군에 의해 체포된다. 그는 그렇게 예양원과 나 환자들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끌려간 지 보름 뒤인 9월 28일 손양원 목사는 여수시 미평동에서 무참히 총살당하게 된다. 그의 나 환자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소멸시켰던 것이다. 사랑의 원자탄에 비유되는 산돌 손양원 목사. 버림받고 소외된 나 환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손양원 목사는 그렇게 길지 않은 48배의 생을 마감했다. 6.25 동란이 터져가지고 우리들은 처지가 피란 못 올 사람이고 또 피란 해받은 너가 반겨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기왕 죽으면 천당 가고 살려두면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어려워도 늘 있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성경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당신도 안 가신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몇 차례고 가시도록 권유를 했고 또 갔다가 좋아지면 또 오시도록 한다고 오시도록 해도 좋다고 해도 끝내 안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도 안 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내중에 목사님은 혹 몰라도 다른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모두 재직들은 위험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가기로 모두 합의가 되어가지고 선창가에서 전부 이제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실 분들은 배에서 또 이제 우리들은 물가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딱 마치고 나니까 또 가방을 들고 도로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안 가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를 양떼를 내가 어떻게 버려두고 가겠느냐고. 평생을 나 환자들과 함께했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손양원 목사. 그는 그렇게 차가운 시체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닷새 뒤 천여 명의 나환자들과 신도들의 피울음 속에 산돌 손양원 목사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그는 아직 채 펼치지 못한 기도와 사랑을 가슴에 묻은 채 영원히 잠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손 목사의 순교 뒤에는 그의 가족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현재 우리에 와가지고 우리를 보통 대표적인 순교자를 누구로 뽑느냐 하면 그건 손양원 목사님을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순교자, 또 우리가 가장 본받을 그런 분으로서 지금 손양원 목사님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물론 그분이 목사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이고 경천애인,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한 분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경상도 사람으로서 전라도에 와가지고 여수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전부 다 그 아주 절망에 빠지고 남부터 버림받았던 그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었다는 것 사실은 이거 사실 참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그분이 이미 젊은 목사 시절 때부터 이미 했던 것입니다. 길게 뻗은 잠목숲을 따라가다 보면 산돌 손양원 목사가 신앙과 나환자들을 위해 반평생을 바친 애양원 교회를 만나게 된다. 산돌 손양원 목사. 그가 보여준 사랑과 봉사,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정신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되어 애양원 곳곳에 청아한 생명들로 솟아나고 있다. 애양원에 울려 퍼지던 그의 힘찬 설교 소리는 멈춘 지 오래지만 자신보다 먼저 순교한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누운 손양원 목사는 아직도 그토록 사랑했던 나환자들을 위해 끝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94년 봄 손양원 목사를 그리워하는 애양원 나환자들과 신도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손양원 순교 기념관을 설립했다. 그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빛바랜 설교 노트와 성경책, 그리고 그의 생애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활동 사진들과 옷가지들. 손양원 순교 기념관은 이제 종교를 뛰어넘어 참 사랑을 실천한 한 성인의 위대한 길을 말해주고 있다. 교회 첨탑에 걸린 눈부신 햇빛과 같이 손양원 목사가 보여준 사랑은 나환자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있다. 그의 사랑을 추모하기 위해 10년 전 맹인 나환자들은 하모니카 합주반을 만들었고 손 목사의 흔적을 찾아 애양원을 찾는 이들을 위해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다. 이 합주는 손 목사가 남긴 또 하나의 영광의 소리임이 분명하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애양원 사람들은 손양원이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 사람들은 그가 남기고 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산돌 손양원. 그는 진정한 나환자의 아버지였으며 참된 사랑의 실천자였다.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독실한 신앙과 위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한 생애를 마감한 산돌 손양원. 그는 진정 우리 시대 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